사랑하는 남양주 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줌을 통해서 들어오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천일국 11년 철력 6월 10일 양력 2023년 7월 27일 남양주 참사랑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45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전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천상천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훈독 정성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더욱더 부활되고 하늘 부모님 소망하시는 참된 아들, 딸들로 효자, 효녀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어느덧 45일째를 맞이하는 이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이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이 아침 훈독 정성 시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늘이 소망하는 그 뜻을 향해서 저희들의 이 아침부터 함께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하늘 부모님 헤아려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그 간절한 소망이 반드시 실현 성취되어서 내 이웃과 종족을 하늘 뜻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하늘 뜻 앞에 온전히 합당한 모델적인 우리 축복 가정이 되고 하늘 부모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셔서 안식하시고 또 머무르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로운 이 한 시간 준비해 주신 우리 용 회장님 위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재인 참부모님 복제 강령을 소망하옵니다. 이 나라의 인민족 대한민국 하늘 부모님 보호하시고 남북 통일의 그러한 길이 어서속히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님들 하루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아침부터 은혜의 한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하루가 활짝 열렸습니다. 원래 오늘 최정장 교수님이 기도인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 시간입니다. 네,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은혜로운 감사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못했던 우리 에리코 집사님, 네, 부르니까 깜짝 놀랐죠. 네, 조그만 것이라도 혹시 감사의 소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항상 감사의 마음을 예, 음소거부터 해주시고. 네. 네. 산수영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요. 제가 항상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항상 현실적인 보고만 해서 어제 말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그 전평 순례 투어할 때 진짜 9월 달에 일본 연수 예정돼 있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 혹시 전평 가서 또 교회 전도하려고 데려왔냐고 그런 말씀 하실까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보고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음의 보고는 못 되어드렸지만 그러면은 하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모든 일정이 스케줄 하나하나가 순조롭게 정말 보스 안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전정궁에서 그 안내해 주신 분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목사님 강의도 진짜 짧게 하셨는데 모든 거 그 말씀을 진짜 알아듣게 쉽게 말씀하셨고 또
전봉 관람도 목사님이 다 가이드 하셨고, 뭐 또 다를 때도 진짜 다들 깜짝 놀랐는데, 4팀이 있었는데 4팀이 내리자마자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모두 하늘 계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차 안에서 아이스크림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도 저렴하게 다 모두가 정말 좋아하시는 거 보고, 아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게 아베르카인, 뭐 제가 작은 진짜 가인적인 그 보고를 안 했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를 느껴서, 진짜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분 더 하겠습니다. 한수지 권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제가 죄송합니다. 네, 만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제 네, 23일 날에 300명 예배 끝나고, 그리고 또 어저께 산수원 끝나고, 제가 조금 또 몸이 좀 아팠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밥을 만들지 못하고 하고 있었는데, 네, 일어나다 보니까 만내가 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근데 오, 그거를 뭐야 비빔면을 만들었어요. 네, 만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나 또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남편도 야 맛있겠다 그렇게 너무 기뻐하고요. 그리고 어, 어저께도 아침에 뭐 한수원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아침에 뭐 아침 흔덕게 끝나고 또 누워버려 가지고, 그때 네, 일어났더니 막내가 다 청소도 하고 여기 어,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일어났더니 반짝반짝 집 들고 있어 가지고 빨래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엄마 마음을 이렇게 알아들어서 다 해주는 아들이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마음이 너무 몸이 아프니까, 어머님을 맨날 긴장하시고 뭐 돈일을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순간적인 마음이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를 좀 또 알았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어머님을 효도하고 싶었어요. 네. 와, 네. 아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놀랍다. 네. 막내가 군대 막 제대해서 지금 일주일 수련을 다녀와서 예배에도 참여하고 또 부모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열심히 했던 모습에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45일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맙습니다. 고자이마스.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뭐냐?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늘 하늘 것으로 취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의 감정이 하늘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것인지를 늘 체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참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언제나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물어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물어보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훈독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오늘 이 한 시간에 전달하고 싶습니까? 혹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까? 당신께서 그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혹은 다음 주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처음에는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답답하고 캄캄해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결국은 내 마음이 이렇게 잘 컴다운, 이렇게 잘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계시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해야지라고 영적인 느낌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하늘의 감정을 확인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하늘의 감정을 확인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그저 의무감을 가지고 그저 정해진 하루의 스케줄 따라서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면 늘 나를 계시적인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로 다뤄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자기 가까운 아벨에게 언제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긴지 아닌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나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벨한테 언제나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하는 생활입니다.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아벨에게 문의하고 행동해보면 답변을 해줍니다. 계시적인 나가 되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의 하는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실감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늘이 도와주심을 느끼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일을 하고 하나 생각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덮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우리 자식 축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답변을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그 물어본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늘 하늘의 생각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입니다. 자꾸 하늘의 감정을 체크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건 어떻게 됐습니까? 매 순간을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그 부정하면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쏙 들어오셔가지고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간섭을 하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생활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정말 궁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생활을 하면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직접 주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탕감시대이기 때문에 물어봐도 하나님이 답변이 없어.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영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시대라는 걸 알려면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자기 감정이 하늘 감정인지 내 감정인지 순간순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응답할 때까지 자꾸 캐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감사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을 합니다. 실감을 한다고요. 그래서 뭘 딱 하고 기도하면 어디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느낌이 온다는 느낌이 계시적인 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러면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35쪽과 136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도약의 길로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일교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3천만이 통일교와 함께하는 날이 오면 이 나라의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안고 세계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던 미국으로 건너가 200년 전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일깨우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부부는 1974년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을 만나 회담하고 50개 주를 일일이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양키스타디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한국에 이제 기초적인 기반을 쌓으시고 그런 기대 위에 더 큰 책임감을 안고 세계를 사랑하는 길로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셨고 미국을 발판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개인보다, 가정보다, 민족보다, 국가보다 세계와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세계와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도 참부모님과 같이 언제나 세계와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을 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저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내 종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아버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종족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노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민족과 나라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인류와 세계를 사랑해야 될 노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온 지상과 영계까지 하나님의 해방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가정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노정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는 뭡니까? 효자. 국가에서는 뭡니까? 충신. 가정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세계에서는 뭡니까? 성인.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계와 지상을 합쳐서 천주라고 그랬는데 천주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 아버지가 되고 참 어머니가 되고 온 인류 세계 영계까지도 사랑하는 성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코스는 내가 나가야 될 코스는 효자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충신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성인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예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주까지 사랑하는 성자의 레벨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야, 이 가정맹세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독생자 메시아를 보낸 것은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라가 아닙니다.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님 여기서 세상을 세계라고 하고 인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계와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개인보다 가정보다 나라보다 세상을 사랑하사 즉 세계와 인류를 사랑하사 보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고 메시아인 독생자가 사랑하는 세계와 인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메시아와 같이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최종 목표는요, 세계와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최종 목표는 만민 구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 구원입니다. 왜? 인류의 참봉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사랑한다면 메시아가 사랑하는 세계를 사랑해야 되고 모든 종파와 모든 인종, 모든 국가, 모든 종족을 초월해서 온 세상을 다 품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나가야 될 코스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어느 한 교파만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국가만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만이 인류와 세계를 사랑할 때만이 메시아처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참부모에 비해서 아주 적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늘 세계와 인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떤 한 분야의 일을 하지만 내가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시집 와가지고 한국에서 지극히 한 분야의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세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컨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를 위한다고 해서 뭐 200개국을 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세계를 위한 일이다. 내가 늘 대하는 사람이 인류와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컨셉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인류와 세계를 사랑하는 비전과 목표를 심어줘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은요, 우리의 축복 2세와 3세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세계로 내보내야 돼요. 세계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의 무대가 세계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봉사도 해보고 인도도 가보고 네팔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면서 세계가 무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 축복 2세와 3세들에게 태어나는 축복 자녀들에게 세계를 보여줘야 돼요. 세계를 위한 꿈을 심어줘야 돼요. 이거 안 되고 그냥 자기 직업 찾고 먹고 자고 이런 거 해놓으면요. 세계가 뭔지 인류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 자녀들에게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살라는 위한 비전을 심어주면요, 그들은 그냥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웅대한 마음과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입교하고 나서 신학교에 또 들어와서 내가 느낀 것은, 나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냥 정말 불솟듯이 솟아오르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세계를 위해서 살려면 선교사가 되라. 응? 태평양을 세습물로 삼고 정말 세계를 누벼라. 아버님처럼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라. 한 나라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세계를 위해서 살아라. 이야, 그런 웅대한 마음과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세아니아를 누비고 아시아 40개국 50개국을 누비고 미국 50개주를 누비고 미국 남미 국가 메시아가 되거든 남미 전체를 다 돌아다니고 이야 꿈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이 축복 2세와 3세들에게 정말로 세계를 위한 비전, 인류를 사랑하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청소년들은 꿈이 없다고 해요. 비전이 없다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세계와 인류를 향한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한 나라요, 선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인 한국은 세계 모든 나라를 돕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2세와 3세들을 자꾸 세계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참부모님과 같이 세계를 위해서 사는 기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200개 나라입니다. 세계는 200개 나라인데 한 나라에 10명만 선교사를 내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봤자 200개 국가에 10명이면 2,000명밖에 안 돼요. 2,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2,000명이라도 세계에 10명씩 선교사를 한국에서 내보냈다고 생각해봐요. 그 세계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국에서 내가 못 먹고 못 마시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세계를 섬긴다는 심정을 갖고 한번 섬겨봐요. 우리 자녀들을. 2세들을 다 세계에 내보낸다는 비전 갖고 있어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노릇하다 왔어요. 미국의 2세들에게 한 나라에 10명씩 최소한 선교사나 가자. 자, 200개 나라면 10명이다. 그래서 2,000명을 내가 세계 선교사를 내보려고 하는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2세는요, 세계에 내보내야 됩니다. 웅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나라만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세계를 사랑해야 될 노정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세계를 사랑하는 독생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 사명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이런 비전이 없다니까, 이런 비전이. 이 통일교의 문제점이 하나가 이런 비전이 없어요. 이런 비전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직업 가질래, 그냥 가정 출발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에? 아버지 나라의 사명이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웅대한 비전, 세계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청소년을 훈련시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다 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남양주 교회에서 정말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고 몰려오가지고 남양주 교회에서 2,000명을 양성해가지고 전 세계 내보낸다. 그런 비전 가지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경미가 오늘 여기 나와 있고 우리 동력이가 나와 있는데 시시하게 그냥 한국만을 위해서 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세계를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세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비전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돈 문제 걱정하지 말아요. 비전 있으면 돈은 오게 돼 있어요. 어머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활발한 승공운동을 펼치며 구국의 함상을 이어갔습니다.
승공운동은 일본과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전해져 공산주의를 소멸시키는 데 큰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종교와 화해를 위한 초교파 운동과 남북 통일을 향한 범국민 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운동도 펼쳤습니다. 1990년대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소련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공산주의의 몰락과 동서화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91년 북한 땅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고 북한 선교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2000년 이후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 유엔까지 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190개가 넘는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 지구촌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통일교회 식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은 세계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사신 비전이, 아버님의 그 꿈이, 우리 통일운동이 당신이 살아계실 때 190개국 전 세계에 다 번져나갔다는 거. 아버님이 그런 꿈이 없었다, 그런 비전이 없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메시아의 비전은 세계와 인류를 위한 것처럼 나의 비전이 뭐냐 이게요. 나의 비전, 나의 꿈이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루와도 같았던 60년이 흘렀습니다. 60년을 지나오면서 걸림돌을 넘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세계 평화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2012년 9월 문선명 총재가 성환한 후에도 이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로 선악평화상을 제정해 미래의 평화운동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극도의 탄압과 억압, 비난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을 한 부모로 모시고 온 인류가 한 형제가 되는 참된 평화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멋집니까?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하나님을 한 부모로 모시고 온 인류가 한 형제가 되는 참된 평화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부모님은 정말로 세상을 화평케 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참 부모님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참 부모님의 웅대한 비전과 꿈, 세계와 만민을 사랑했던 그 비전과 꿈이 내 꿈과 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훌륭할 때 부모가 해방을 받아요. 우리가 참부모님의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참부모님께서 해방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고통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외롭기 때문에 하늘이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내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니 하늘이여 이 길을 막고 나를 쉬운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원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입장에서 이 시간에도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하나님께 당신의 어려움을 나에게 분담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고통을 위로하는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입장에 이 시간에도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하나님께 당신의 어려움을 나에게 분담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고통을 위로하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이거 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효자예요. 그렇죠? 효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어머님은 효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로하는 생을 사는 걸 보면
효녀예요. 메시아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진짜 효자고 진짜 효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부모입니다.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에게 고통이 있다면 나에게 분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입장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시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정적으로 얼마나 서럽고 비참한지를 그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심정의 혁명이 벌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고통을 몰라요. 하나님의 서러움을 몰라요. 눈물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아주 메말라 있다고.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집니까? 아내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집니까? 남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집니까? 이웃의 서러움이 내 서러움으로 느껴집니까? 인류가 어느 한 구석에 오늘도 아파하는데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집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상대방의 사정도 눈물도 몰라.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심정의 혁명이 벌어져야 돼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장의 대못을 박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의 고통을 안다면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도 하늘이시여, 당신의 어려움을 나에게 분담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고통을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위로함으로써 위로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함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위로함 받기를 원하는지 몰라. 근데 위로함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위로함으로써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면 진정으로 내가 위로함을 받는다고. 이 법칙을 몰라요. 효자는 진짜 부모를 위로하면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위로함 받기를 바라는데 그 법칙을 몰라.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타락한 심정의 혁명이 벌어져야 돼요. 완고한 타락의 인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내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으로 알고 나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나에게 오는 고통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 철인도 어떤 위인도 어떤 성인도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걸 보더라도 우리 아버님은요, 진짜 메시아예요. 진짜 메시아라고. 역대 어느 성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줬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없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이 심정의 혁명은 부모를 사랑하는 효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말씀 혁명이 일어나고 다음으로는 인격 혁명, 더 나아가서 심정의 혁명까지 벌어집니다. 말씀의 혁명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음으로써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 훈독회 수련회 등을 통해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실천하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의 혁명까지 가야 돼요. 인격의 혁명이 벌어지려면 많이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몸을 주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격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격이 진짜 타락을 중심한 인격에서 하나님 중심한 인격으로 바뀌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가인을 사랑함으로써 내 타락성이 벗겨집니다. 내 인격이 가다듬어집니다. 내 인격의 변화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생은요, 말씀 혁명입니다. 장성급은요, 가인을 사랑해야 되고 아벨을 사랑해야 돼요.
가인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타락성을 벗을 길이 없고 타락성을 벗지 않으면 인격 혁명이 벌어지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격이 가다듬어지고 가인을 사랑해서 사랑의 챔피언이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심정혁명입니다. 타락성을 벗고 심정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려면 영원히 타락한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정의 혁명은 효자가 부모의 심정을 위로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심정의 혁명까지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울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정의 혁명이 바로 심정의 혁명입니다. 효자는요, 한마디로 부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나는 부모를 위해서 죽고, 나는 부모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그 효심, 그 효정. 효자는요, 한마디로 자기가 없어요. 타락성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만을 위해서 삽니다. 효자는 늘 부모님을 위로하는 삶에 초점을 둡니다. 아버님 삶을 보세요. 하나님에다 초점을 뒀어요. 어머님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부모님을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쌍한 하나님을 위로할 때 내가 진정으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로함으로써 내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어려움을 책임질 때 부모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고통을 위해서 살면 내 고통이 잊어집니다. 내가 더 큰 고통을 책임지면 내 적은 고통이 잊어집니다. 하늘의 고통과 십자가를 알면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내 고통이 잊어지면서 내가 나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심정보다 더 깊은 것은 부모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6천년 역사 이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정과 서러운 심정은 그 누구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로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참부모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는 생애였다. 이렇게 보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언제나 당신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아버님을 닮고 싶어. 나도 그런 어머님을 닮고 싶어. 효자는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고 언제나 부모를 위해서 울고 부모를 위로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어머님 보세요. 심요 생활 하루 한 번도 걸리지 않고 3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참 아버님께 상을 차려드리면서 그 3주년이 끝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와 3주년 저는 아버님께서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참 이런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은 뭐 아버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3년 동안 심효살이는 원래 자식이 해야 되는 건데 자식 중에 그런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머님이 하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네?
밥을 차려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딱 3년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시고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제 이 지상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어머님이다. 이게 어머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한 사랑과 그 효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님이 아버님 이상 사랑한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함부로 내가 알고 있는 잣대로 어머님을 생각하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벌 받아요. 진짜 벌 받는다니까. 상대방을 심판 안 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심정이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한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 이상 세계를 사랑했다는 기준이 있으면 어머님 심판하세요. 아버님 이상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아버님 심판하세요. 내가 그 기준이 안 되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여기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긴 얘기 못하겠네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뭐라고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 필생즉사라는 말은 내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자 하면 내가 산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완전히 죽고자 하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완전히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없애고 죽고자 하면, 내가 죄물 되고자 하면 살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면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부정이라는 게 뭐냐? 자기부정이라는 거는 죽고자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죽고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재물 되라는 거예요. 재물이 할 말이 있습니까? 재물은 말이 없어요. 양이 재물로 선정이 되면 그 양은 왜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순종해요. 털을 깎는데도 보니까 이게 소를 개나 돼지 잡을 때 봐봐요. 돼지 한번 잡아 얼마나 소리가 요란하나. 양은요 칼로 다 푹 찔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야, 내가 뉴질랜드 가서 깜짝 놀라요. 털을 깎을 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구나 내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말은 나를 부정하는데 죽고자 해라 이게. 나를 완전히 없애. 나는 없다고 생각하라 이게. 상대방이 존재한다. 나라는 존재 의식을 완전히 없애라. 재물되라. 그렇게 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내가 진짜 살 수 있고,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내 주장하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고자 해라 이게요. 내가 살고자 하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다 이게요. 내가 재물된다.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생즉사, 필사즉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부정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과 희생이 따라요. 간단치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가 자꾸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내 의견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자꾸 자기 의견이 나와. 설령 내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원리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상대방 앞에 절대 순종해봐요. 하나님이 상대방이 너 의견 잘못됐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옳더라도 부정하고 따라가 봐요. 나를 완전히 없애보라니까. 재물되보라니까요. 죽고자 해보라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나는 죽고자 한다. 재물된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받들면 반드시 어떻다고요? 화목이 벌어집니다. 화목이. 자, 내가 오늘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생직사, 필사직생, 우리 식구님들의 신앙의 도정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따라오시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신 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식구님이 오늘 120명 돌파했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120명은 오늘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120명이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130명, 140명을 향해서 정상의 탑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드시고 혹시 소감을 해주실 분을 듣겠습니다. 어제 끝나면서 제가 내일은 우리 이케다 나오 생도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아주 몸이 사실은 좀 안 좋은데 오늘 열심히 경청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오 생도님 어떻게 소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야, 우리 나오 씨가 안경을 쓰니까 더 예뻐 보이고, 야, 교수처럼 보이네요. 나오 씨 부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 안 들려요? 같은 장소에 있어서 하울링이 일어나는가? 네. 네, 오늘은 오늘은 그 흔덕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하늘의 부모님을 이뤄해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한국에 와서 어려운 것도 사실 많이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한국에 있는 것도 세계를 위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어려울 때 고통을 느낄 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라 하늘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하늘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어려운 것도 많이 많이 있으니까 하늘의 부모님이랑 심정을 가깝게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흥덕소감 너무너무 예쁘다. 자, 오늘 우리 경미한테 갑시다. 경미 씨, 우리 3세입니다, 3세. 야, 고등학교 3학년인데 바쁜데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1시간 원리 차트도 계속 읽고 질문 나눈 내용이 있으면 내 방으로 쑥 쳐들어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경미 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경미, 네, 소감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고통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매 순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그 고통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이제 10대, 20대 초반인데 하늘을 우리가 생각하고 참 부모님의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사실 우리 교회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지금 우리 생도들이 뭐 7, 8명이서 유치부에서 사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뜻을 대한 그런 심정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귀하게 이렇게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예, 또 우리 경미도 이렇게 매일 아침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화 청년들이 정말 이런 심정으로 더욱더 부활돼서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31일부터 8월 우리가 2일까지 우리 이제 성화 청년들을 이제 우리 세미나 한다고 그러니까요. 또 어느 권사님이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수련회 보태라고 이렇게 갖다 주셔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겠군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 우리 식구님들에게 맛있는 주스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마음을 먹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식구님들 오실 때 꼭 10,000원짜리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맛있는 주스. 정말 그 한 잔 드시면 올 여름은 샥 날아갈 것입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진짜 혼독해 감동의 아침 정성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오늘 자기를 부정하고 하늘 뜻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귀한 말씀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네, 은혜로운 아침 훈독회 감사합니다.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네,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가 하나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조미영 안녕히 권사님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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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